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오랜 옛날 인간의 타락이 심해지자 선사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행복을 숨겨 놓기로 했습니다. 어디다 숨겨 놓아야 될까? 행복을 사람들이 잘 찾지 못하는 곳에 이제 숨겨 놓으려고 하는데 한 천사가 저 멀리 바다 끝에 숨겨 놓자 그러자 다른 천사가 말했습니다. 안 돼. 탐험심이 많은 인간들은 바다 끝까지라도 가서 찾아낼 거야. 그럼 차라리 높은 산에 숨기자.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가 인간들은 고집이 워낙 세서 기어코 다시 찾고 말 거야. 내 생각에는 그곳이면 가장 적합하겠다 했는데 그럼 그곳이 뭔데? 그곳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이야. 사람들은 등잔 밑이 어둡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보려고 하지 않고 다른 곳을 찾기 때문에 그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그러면 이 회중들 안에도 있지만은 우리 좀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심령천국, 가정의 천국은 가정천국, 교회생활을 천국으로 하면 교회천국,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 내세천국, 천국이 많거든요. 근데 그 천국의 시작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대사도했던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도 있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음식을 하거나 밥을 할 때 가스불이나 인도토로 요즘은 조리를 하게 됩니다. 가스불에 밥을 얹어놓고 찌개를 얹어놓으면 불세기를 살펴봐야 되고 시간을 살펴야 되고 끓어 넘치날 살펴야 되고 잘 살펴서 분별해야지 이게 조리를 하는 거지 언제만 놨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마음을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마음은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은 음식 조리와 같다, 찌개와 같다, 또 밥과 같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밥을 하면서 찌개 하면서 냄새가 어느 정도 나나 냄새도 맡아야죠. 자,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기억 속에서 가장 오래 기억되는 것은 냄새래잖아요. 옛날 어렸을 때 맡았던 냄새를 지금도 기억한다고요. 저는 이제 차를 타고 간다든지 보면 시골에서 저녁 때쯤 이제 연기 피어오르잖아요. 모닥불 피고 군불 피고 지금도 연기가 올라오는 그런 아주 촌이 있는데 가면은 그 연기 냄새가 얼마나 정겨운지 몰라요. 솔잎 태우고 또 가랑잎 태우고 나무 태우고 군불했던 옛날의 추억이 생각나면서 얼마나 정감 있고 고향이 그루어지는지 모르는가 하는 생각을 보면서 그 연기 냄새가 그 어렸을 때 수십 년 전에 맡았던 연기 냄새가 지금도 이게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냄새가 가장 오래 기억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꼬창 설리라는 말이 있어요. 더 나가서는 인양만리, 인간의 냄새가 만리를 간다. 자, 만리를 간다. 십리를 4km로 가면 만리를 보니까 4,000km. 서울에서 부산이 420km 정도 된다면 10배 정도. 엄청 사람이 향기가 멀리 가죠. 전에 생각해 보았어요. 주향은 얼마나 갈까? 주향교회도 많은데 주님의 향기
주님의 향기는 우주적이기 때문에 거리를 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향기입니다. 영원한 향기잖아요. 영원하신 분의 향기니까 영원 향기지. 그래서 수향영원이라는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주님의 향기는 영원하다. 마음은 가스레인지에 밥을 하는 것 같다. 잘 살피지 않으면 타버린다. 잘 살피고 듣고 냄새 맡지 않으면 그 밥을 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이제 탄밥되고 잘못하면 화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도 잘 살펴야 된다는 건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살펴요. 저 사람 얼굴이 어떠니, 뭐 옷이 어쩌니, 뭐 날씨가 어쩌니 현상만 살피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물을 지키는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음을 살피는 일은 정말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죠. 오늘 마음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타인이 나에게 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타인이 나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주는 마음. 마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모인 총체를 이제 마음이라고 한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을 준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 살지 않습니까? 마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스레인지에 밥하는 것 같다. 뭐 잘 살펴요. 잘 이제 들어야 돼요. 우리는 늘 살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80 넘어가 60 먹은 아들이 출근하는데 얘야 차 조심해라 그래요. 자, 무슨 얘기죠? 차가 오는지 신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위험이 있는지 잘 살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나에게 주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모른 채 지나간다면 참 인간관계가 참 불편한 게 참 많을 거예요. 사람들은 늘 살피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하루하루 매일 살피는 게 뭐 있어요? 오늘 날씨가 어때? 오늘 몇 도나 된대?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뜨거울 건지 다 살핀다고요. 맑을 것인지 눈 올 건지 또 온도를 살피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영하 5도 이상 내려간다는데 온도가 내려갈 건지 여름에 38도 이상 올라갈 건지 늘 살피며 사는 존재예요. 의식하든 안 하든 간에 늘 살핀다고요. 사람은 인생은 신호등과 같습니다. 신호등은 늘 파란불인지 멈춰든 빨간불인지 좌회전 신호가 오는 건지 노란불인지 잘 살펴야 돼요. 오늘 우리는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펴라. 특별히 저 사람이 주는 마음들을 살펴라. 타인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타인을 평가한다면 이건 너무나 주관적이에요. 너무나 주관적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주관에 머물러 있고 주관에 섞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마음을 살펴야 돼요. 때로는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밥을 사주기도 하고 차를 태워주기도 하고 같이 협력해서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쇼핑을 가기도 하고 다 그런데 여러분 물건이 오거나 음식이 오는 것은 마음도 함께 오는 거예요. 밥만 얻어먹었다고 밥만 보면 안 되죠. 밥 한 끼 사주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이 벌써 가는 거죠.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전화가 오는 것은 소리가 오는 거지만 사실은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런 시를 쓴 적도 있는데 자동차가 달리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것은 내 마음이 달리는 것이다. 내 마음이 벌써 어디 양평을 간다, 서울을 간다, 마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몸은 그 마음의 결정대로 따라가는 거죠. 자동차도. 그러므로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은 내 마음이 달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상대방의 나에게 주는 마음을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 작은 첫째로 긍정적인 마음을 우리는 살피고 들어야 됩니다. 저희 아내는 아침마다 따뜻한 음식을 해줍니다. 제가 아직도 환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어주지만은 사실은 마음도 주는 거예요. 왜? 남편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마다 찌개하고 끓이고 쇠밥을 한다고요. 제가 종종 전화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또한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생각나는 사람은 전화나 문안을 하라 하는 걸로 전 받아들입니다. 마귀가 뭐 그런 생각을 주겠어. 그러면 뭐 그냥 전화하면 뭐 웬일이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자 전화하면 웬일이세요? 무슨 일만 있어야 전화를 하나 사람이 그냥 생각나서 전화할 수도 있는 거고 보고 싶어서 전화할 수도 있는 거고 마음이 가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목소리는 전달되지만은 목소리 속에 담긴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생기, 살아있는 기운이거든요. 그 호흡이라고 르아라는 호흡을 주셨단 말이죠. 뭐 영을 줬다고 해도 되고 하여튼 뭘 불어넣었어요. 여러분 타인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마음은 상대방을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격려를 주면서 성장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차원이 높다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쁜 세상이고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 기분을 좋게 하는 말, 아부하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기분 좋은 말, 그래서 주라는 거예요. 웃음을 주고 미소를 주고 평화를 주고 사랑을 주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감동을 주라.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감동이 되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감동이 된다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마음을 잘 살피세요. 현상만 보지 말고 저 사람이 뭔가 내 마음에 전달하고 있다. 저 사람이 주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잘 살피고 신호등을 살피듯이 상대방의 마음을 잘 살피며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부정적인 마음은 주지 말라는 거예요. 줄 게 있고 안 줄 게 있지.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마음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못마땅한 시선으로 봐. 신경질적인 투로 대해. 불만이 좀 가득한 것 같아. 그것도 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오는 거라고. 내가 남에게 부정적인 걸 주지 말고 저 사람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습관화된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저 사람에게 좀 기분 나쁘고 만나지 않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은 부정이 나와요. 불평이 나오죠. 불만이 나오죠. 분노가 나오죠. 그러면 저 사람이 왜 분노가 나오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신경질과 짜증이 오는 경우가 있고 폭력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저 사람 때문에 섭섭함이 오는 게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온다고 저기서부터 와요. 섭섭함이 느껴진다고. 사람은 영물이라. 그래서 왜 섭섭해야 하는가 저 사람이. 왜 날 보고 서운해 하는가. 왜 내게 이렇게 신경질적인가 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이걸 저는 마음의 냄새를 좀 잘 맡아봐라. 아까 연기 냄새 얘기했지만 마음의 냄새를 잘 맡아보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죠.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잘 알죠? 똑같이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은 받고 가인은 안 받았어요. 가인은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동생을 만나자고 그래요. 동생 오라고 그래요. 어디로 유인해요? 들판으로. 집안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들판으로 아무도 없는 인적이 없는 곳으로 유인해서 쳐 죽이잖아요. 자, 아벨은 정말 신앙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100% 완전합니까? 뭘 몰랐죠? 형이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상대방이 주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맞아 죽었어요. 더 살아도 될 사람이에요, 사실은. 낌새가 이상하다. 형 성질 알잖아요. 같이 살았으니까 형 동생. 근데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자, 또 한 가지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 거짓말이 명수인데 어머니랑 짝짝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참 염소고기 해가지고 주면서 그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아버렸어요. 형이 난리치죠. 안수기도를 그냥 대신 받아버렸으니까 축복을 빼앗겼으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마음의 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니도 듣고 야곱도 들었어요.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병법에서 무술에서 제일 마지막은 36개예요. 36개는 도망가는 게 36개. 그래서 36개 주량랑 나와서 저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서 25년 이상 살잖아요. 뭐예요? 형의 마음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도 모면했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저 사람의 마음의 소리가 너무 분노한다든지 저 사람 날 죽이려고 한다든지 그럼 뭐 피신도 하고 이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만 생각하지 말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주는 마음, 긍정의 마음과 부정의 마음을 잘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자. 오늘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마음을 잘 살피면서 살아갑시다. 보이는 현상만 보고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지 못한다면 절반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내가 나에게 주는 마음을 살펴봅시다. 내가 나에게 주는 마음은 중요하죠. 소크라테스의 말을 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지만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저 사람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몰라. 그냥 많이 아는 것만 생각을 해. 모른다는 세계는 몰라. 근데 소크라테스는 자기 알고 있는 건 아는 거잖아요. 모르고 있다는, 나는 정말 무지하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 자신을 알라. 뭐예요?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라. 모르고 있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좀 알아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나에게 주는 마음은 또 두 가지예요. 긍정의 마음을 나에게 들려주는 사람이 있고 부정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나에게 주는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자아상이에요. 지난번에 자아상 얘기했지만은 나의 자아상을 살펴야 돼요. 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 소리를 나에게 들려주는 거잖아요.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10명의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 10명을 동조했어요.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러죠. 메뚜기. 뭐죠? 자기가 자신을 메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매도해서 너희들도 메뚜기야.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할 사람도 있는데도 아주 싸잡아가지고 메뚜기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입으로 나온 소리는 그들의 마음의 소리예요. 마음의 소리는 입으로 소리로 나와요. 파동으로 나와요. 안악자손 거인과 비교할 때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는 이 소리를 자기가 들려주니까 자기가 그 소리 듣고 자기가 스스로 메뚜기가 되고 자기감을 갖고 아주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싸울 생각, 용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죠? 자기 말을 자기가 들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자기 자신에게 정말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들려준 말의 결과요. 내일은 오늘의 내가 들려줄 말의 결과입니다. 그 내일입니다. 내가 내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 사물의 소리, 무슨 소리는 뭐 음악 소리, 뭐 별의별 들어도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내면의 소리를 내가 들을 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외쳐야 돼요. 이렇게 좋은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 엄청 교만했는데 요즘 참 겸손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사랑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자, 빌립보 4장 6절에 이렇게 기도할 근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할 기도는 사실은요, 감사 기도가 제일 많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걱정 기도가 너무 많아. 주님은 걱정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도 나를 믿으라고 하는데, 걱정 기도보다는 여러분 감사 기도를 많이 하면 감사 기도 속에는 이적과 능력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기도로 바꿔야 돼요. 자, 예를 들겠어요. 코로나 안 걸리면 어때요? 안 걸려서 참 감사해요. 자, 코로나 걸려도 감사해요. 왜?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고난을 경험하고 폐의 공격을 받고 통증과 아픔과 고통을 겪어보면서 그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 것을 경험할 수 있으니 내가 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걸려서 회복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 왜? 일찍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안 걸려도 감사, 걸려도 감사, 죽어도 감사. 그럼 다 감사네요? 다 감사지. 이걸 터득해야지. 깨달아야지. 이게 보통 진리라는 건요, 여기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느끼고 그렇게 살아내는 행동으로 가야 돼. 이게 지정의예요. 이렇게 쭉 순서대로 가야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정기도를 하는 것보다, 대표기도도 부정기도보다나 뭐가 없고 뭐가 안 되고, 아이고, 그거 걱정기도라니까. 걱정기도 속에는 역사가 없어요. 밤을 새가면서 솔뿌리를 캐가면서 산에 가서 걱정을 내려놓고 걱정기도 해봐야 거기에 이적이 나타납니까? 감사기도 해보십시오.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그 축사 있잖아요. 축사가 감사기도예요. 원래 원어 뜻이 감사기도라고. 내 마음이 왜 외로운가요? 외롭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는데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마음의 파도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바다에 가서만 파도 소리를 듣습니까? 내 마음에 들려오는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바다에 안 가도 파도 소리를 여기 앉아서 듣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 항상 고민하라, 쉬지 말고 불만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런 소리를 듣고 인생이 잘 풀려가기를 기대합니까?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좋은 소리를 들려줘야 돼요. 이게요,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내 마음에 무엇을 줄 것인가? 공부할수록 눈이 멀어갑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 내가 모르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모름지기예요. 모름을 좀 지켜봐라. 모름을 알아야 된다. 내가 모르는 걸로 알아야지. 아는 건 아니까 놔두고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주? 저는 바닷물 볼 때마다 저 바닷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만드셨을까? 나도 몰라. 그냥 믿어. 이 지구 땅덩어리 한 바퀴가 4만 킬로인데 이 큰 거는 떨어지지 않고 태양계로 돌아간다는 게 너무 어마어마해. 모르는 게 난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살수록 모르는 게 많아. 경험은 많아지는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아는 것은 우주의 한 천밖에 안 되고, 누가 말한 대로 태평양 그 넓은 바다에 물 한 컵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아는 거는. 안다고 생각하니 교만이 들어오고 모른다고 생각하면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해야 사람이 좀 낮아지지요. 식물에는 질소, 인산, 칼리라고 하는 걸음의 3대 요소가 필요합니다. 몸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9가지 영양소를 꼭 줘야 됩니다. 9가지나요? 글쎄, 사람 마음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줘야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웃기는 뚫어지게 잘하는,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유머와 농담이 없는 사람은 참 삭막하다는데, 그래, 희락,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서 자꾸 이렇게 웃고 우스갯소리도 한마디씩 하고 말해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는데, 자, 힘들어도 코로나19 와도 오래 참고 가야지.
이런 9가지 영양소를 계속 주게 되면은 이 긍정의 소리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얼마나 꽃이 피겠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너무나 잘 알죠? 믿음, 소망, 사랑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걸 누가 몰라? 그걸 느끼는 게 중요하다. 믿음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소망을 느끼고 그런 영양소를 자꾸 주게 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안 되겠어요? 빛의 색의 삼원색은 뭐죠? 빨랑, 노랑, 파랑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색은요, 희한한 녀석이에요. 다 섞으면 검정색 돼버립니다. 자, 빛의 삼원색은요, 빛의 삼원색은 빨강, 녹색, 파랑입니다. 노하고 녹만 달라. 근데 섞으면 흰색이 돼요. 빨주노 저파나 뭐 무지개색 있잖아요. 섞으면 흰빛이다. 빛은 그래서 희어. 색하고 빛하고는 달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길 너희는 세상의 색이다, 칼라다, 색깔이다 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모아놓으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뭐 깨닫는 게 없어요. 성도는 여치 빛이어야 되고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데 하얗다는 거야. 빛은 내 마음에 하나님 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지요. 하나님 내 마음에 부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빛이 날 겁니다. 흰빛으로 빛이 날 겁니다. 제가 가는 곳에 하얀 빛의 영향력이 주어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내 마음에 들려줘야지. 걱정이나 하고 한숨이나 쉬고 말이야 남의 비난이나 하고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이런 걸 들려주면 내가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70억 이상 되는 사람 중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멋진 사람이고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고 비전 있는 사람이며 무한 발전 가능성 있는 사람이다. 나는 성장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씨앗을 던져주고 그 씨앗을 심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얼마나 좋아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전을 심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이다 라고 외친다고요. 제가 이렇게 외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되어가더라고요.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제가 그래도 살 만큼 조금 살았잖아요. 옛날에 젊은 목사였는데 지금은 젊은 목사가 아니에요. 이런 단비를 들려주는 사람이 될 때 내가 나에게 주는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죄책감 가지고 자괴감 가지고 불안감, 우울감, 분노감 같은 감정을 주지 말고 좋은 감정을 내 마음에 자꾸 주게 되면 사람이 점점 성품이 좋아진다니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본론입니다. 7절 잘 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겁나는 마음, 비겁한 마음, 비열한 마음, 이걸 두려운 마음이라고 원래 뜻이 그래요. 이런 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막 조급한 거,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누가 줄까? 내 마음에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더 영적으로 가면 마이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두려움의 탈을 만들고 그 두려움에 그 감옥에 갇혀있고 두려움의 탈을 뒤집어 쓰고 겁을 먹고 있는 거, 이게 두려움이에요. 형광등을 교체할 때가 있으면 되면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럼 어떻게 방이 밝아지죠? 교체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두려움을 기쁨과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로 교체하지 않으면 계속 두려움이 옵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 앞에 던져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용기 있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요?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많이 주지만 여기서는 세 가지예요. 능력은 디나미스예요. 힘, 세력, 파워. 영어로 하면 다이나마이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강력한 능력을 주신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뛰고 설레는 일 아닙니까? 이 소리 듣고 가만히 있어. 눈만 꺼먹꺼먹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다이나마이터 같은 강력한 힘을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다음에 사랑 아가페.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아가페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게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사랑은 뭐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이게 나오는 그것도 아가페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쓰는 용어가 100가지 이상 돼요. 다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가 사람에게 나타나게 될 때, 나를 통해 사람에게 드러나게 될 때 진정 아가페 사랑의 진수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 저수지에서 펼쳐나갈 때 그게 진정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두 번째 사랑을 주시는 마음,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면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아통제, 신중함, 분별력을 절제라고 해요. 자기를 컨트롤하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힘이 있죠. 사랑이 있죠. 자기를 조절하는 마음이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마음을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셔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선물을 그냥 받으면 돼. 받아서 쓰기만 되면, 받아주면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서 나에게 선물 주다니 감사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잖아요. 대가 없이 주시는 거. 능력도 주죠. 사랑도 주죠. 이 신중하고 절제하는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죠.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시는데 뭘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고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자신의 올무에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의 삼원색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흰빛을 만들어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방법은 뭐죠? 이런 마음을 주신 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주신 마음을 써야 돼요. 쓸 때 변화가 일어나고 쓸 때 행동화될 때 이 주신 마음을 능력이 있어. 난 뭘 능력이 있어. 내리막길이야. 그냥 어떻게 살다가 그냥 부르면 가야지. 이렇게 되면요 완전히 그는 쓰지 않는 거예요. 주신 걸 믿고 주신 걸 사용할 때 거기에 더 힘이 나잖아요. 근육은요 더 사용할 때 힘이 나요. 저도 맨날 팔굽혀펴기는 수십 번을 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좀 나왔어요. 목사님 뭔 가슴이 나와? 봐요. 근데 뭐냐면 팔굽혀펴기를 늘 하니까. 근데 한 달 정도 안 하면 가슴이 싹 말라버려요. 쓸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자, 반복하면은 인격이 형성되고 습관이 형성되고 그런 걸 자동 인출에다 쓰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니까 갖다 쓰는 건 우리 몫이야. 찾아다 쓰래도 안 쓰는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유리한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을 갖다가 쓰면은 그것이 내 삶에 유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결단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주시는 마음을 잘 살펴서 수신기를 잘 세우자고요. 뭐? 타인이 나에게 주는 마음, 내가 나에게 주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마음 잘 수신해서 잘 써야 돼요. 좋은 소리, 빛의 소리, 밝은 소리를 들으면서 성숙한 사람의 신앙으로 전진하길 바라고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구출하는데 이 능력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타인이 나에게 주는 마음, 내가 나에게 주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마음들을 잘 신중하게 살펴서 주신 것을 믿고 이것을 잘 사용해서 저 어둠의 사람들을 구출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즉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전에 모여 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